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전체 서신의 열쇠가 되는 구절이라고 묘사해도 좋은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자신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기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바울의 저작들의 뚜렷한 특징인 장엄한 선포들 중 하나라는데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본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논리를 그다지 기뻐하지 않지만 만일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신학의 시면으로 인도해주는 장엄하고도 근본적이며 심오한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그는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그가 교회들 가운데 행하고 있었던 사역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 온갖 애를 썼던 적들의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그들에 대한 심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는 6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절들에서 이러한 확신감을 자신의 내부에 창조해 주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그 일의 성격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또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 중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중요합니다. 바울의 확신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기보다는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도의 확신을 실제로 설명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의 명확한 이해, 즉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과 기독교회를 구성하는 능력과 생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실제로 그를 확신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의 심오한 지식과 이해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수많은 걱정과 근심, 불행과 염려를 하는 것이 그러한 핵심적이고도 강력한 진리를 이해하고 포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가 느꼈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의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 계획과 그 의미와 성격, 그리고 능력을 이해하는 사람뿐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위치와 상태에 관해서 걱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적인 경향을 살필 때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어떤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걱정으로 몰고 가며 때로는 병적인 증세와 불행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모든 분위기와 상태들이 대부분 사도가 여기에서 우리 앞에 제시하는 이러한 강력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길한 예감은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슬프게도 오늘날에는 탄식과 비탄과 슬픔을 띤 어조로 말하는 것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무관심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음울한 색깔로 칠을 하고는 20년 내지 30년 이내에 도대체 조직화된 기독교와 같은 것이 존재하긴 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커다란 기독교 모임들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사람들의 작은 모임들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말과 대화에서 기독교회와 복음의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뿌리 깊은 비관론의 색조를 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의 장엄한 진술이 보여주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이 편지에서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6절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며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 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은 확실한 것이 됩니다. 기초가 없이 건물을 세울 수 없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 기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2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구원 과정의 본질 자체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 안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매우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제일 먼저 그 선한 일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 교회 신자들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답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이고도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행했던 선한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강가에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후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투옥된 후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자신이 행한 일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끝에는 매우 흥미로운 진술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기사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고했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시작하신 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한 단체가 시작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함께 모여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도시에는 그런 단체가 수두룩하며 교회 내에도 그러한 모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한 단체를 형성하며 규칙과 규례들을 제정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제약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행동하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 됩니다.
그는 결코 과거의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성 모독자이자 기독교의 핍박자였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는 목적으로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날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언제나 그 일을 그분의 것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의 경우에도 해당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6절과 7절에 우리는 바울이 어떤 다른 곳에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어떤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으며 그것은 옳은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었으며 그때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누가 그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환상의 결과로 바다를 건너 처음으로 유럽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라고 부르는 이곳에 도착한 사도는 강가에 모여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루디아가 감동을 받았다거나 마음을 열고자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과 그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녀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막이 들린 여종이 등장하죠.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그녀의 삶에 일어난 변화로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대력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논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깊은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교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주인 되시며 창조주시며 조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신 거죠. 더욱이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분은 이 일을 완수하시고 끝마치실 궁극적인 성취의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때때로 제재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시면서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고 다루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전반적인 개념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과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인 악양이 아니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표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놀라운 일에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모두 개입되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적용하시고 우리 영혼 내부에 행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즉 복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 즉 그 일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단어가 안에 영어로 in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울은 너희 중에가 아니라 너희 안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것은 지극히 중요하고도 중심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중생 또는 새로운 창조물 또는 거듭남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표현들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단순한 개혁 또는 피상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을 단지 변화시키며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인 개혁이나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 존재의 중심이며 핵심인 영혼 위에 그리고 그 속에 행해지는 지극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만일 신약 성경이 참되다면 기독교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도 지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인간의 상태와 상황을 깨닫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까지도 제약된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간주하며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각성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를 회개와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 후에 성령께서는 우리 내부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 삶의 다른 질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밖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것에 따르는 위험, 즉 그러한 삶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무서운 가능성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죄로부터 구원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시도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성령께서는 온전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룩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돌연히 우리의 눈을 여시사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연관된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또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 새 본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내가 여전히 같은 사람인가라고 묻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존재, 새 본성에 대한 증거가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아했던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모범과 전형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며 계속하고 계신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때때로 우연으로 간주하는 일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거친 부분들을 다듬고 이 구석 저 구석을 손질하시며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의 구성원에 대한 바울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업장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형성하고 만드시는 작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영단번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위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실망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돈이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깨달을 수 없을지 모르나 미래에는 그것이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된 선한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용당하고 있거나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비록 당장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적용되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것이 위대한 목적이며 모든 것의 결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죽음의 날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위대한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가장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명확한 개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장엄한 완성의 날, 즉 구원 사역을 마치는 날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부터 중요한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시에 관해서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사 그로부터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어디로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이 회복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혼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영원롭게 된 몸을 받고 새 땅 위에와 새 하늘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임하게 될 영광스럽고 최종적인 해방의 날, 즉 궁극적 구속의 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시점에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말하는 말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위대한 날에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속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업 안으로 장엄하고도 놀라운 완성 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그분이 다스리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날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되고 그 축복 중에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하셨으며 계속하고 계셨던 위대하고 선한 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고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 유업은 도적이 침입하여 도적질하지 못하고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그 유업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안전하며 인간과 인간의 모든 노력과 책동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날을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것에 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하고 있죠? 제가 보장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인격 때문입니다. 제 확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능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신 후에 그것을 끝내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분의 인격 자체와 모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일을 버리지만 계속해 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은 한두 주 동안만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로 제안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의 날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이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마치기로 결정하지 않으신 한 그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셨으리라는 사실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또한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죠.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확실하고도 견고한 기초석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두 가지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후서 2장 19절의 말씀, 주께서 자기의 백성된 자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일을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만일 여러분이 원수였으며 배역하는 자였으며 그분을 미워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며 붙드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마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그 일의 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는 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데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여러분 속에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빌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면 저는 선한 일이 여러분 속에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신자들의 이런 믿음의 행위들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결박당한 일, 또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써 바울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비운 것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답변하고 복음을 변호하며,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을 한다면 그분의 이름과 복음을 변호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항목들은 그 자체로서 설교의 내용이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저는 포괄적인 견해를 이끌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변호하고 있다면 그 선한 일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확증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호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또 다른 테스트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점점 더 죄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선한 일이 여러분 속에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사랑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이러한 것들이 테스트이자 증거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한 가지 설명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사도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한 자로 점과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